지난 주일에 전도란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잘 섬겨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섬김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타인의 섬김을 자신을 위한 어떤 노예처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타인에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을 선물하는 일이 되겠죠. 이 천국의 관점으로 보면 복음서는 끊임없이 천국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제자들이 서로 어떻게 천국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 어린이 주일에 많이 읽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 안에도 사실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천국 만들어주는 일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이다라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런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도 줄 세우는 세상이 싫어서 나는 교회에 갑니다 라고 말해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줄 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는 의미도 들어있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겠지라고 하는 경쟁의식이나 비교의식도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죠. 천국 안에서도 다 높은 자리, 큰 자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천국이 화려한 대도시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면 거절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셨어요. 이렇게 이리 와. 그래서 여기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심각한 말씀도 아니고 정말 심각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진실로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진실로라고도 말씀하셨고 결단코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간다. 내가 이거 진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머뭇거리시면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건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고 우리 머릿속에 사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순수함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4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와 같다는 뜻은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어린아이의 사회적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이게 서양 언어에는 나타나는데요. 서양 언어에는 남녀를 바라볼 때도 여성은 여성 명사를 쓰고 남성은 남성 명사를 쓰는데 아이는 무슨 명사를 쓸까요? 중성을 씁니다.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존재가 어린아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 누가 갑니까? 우리가 여러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믿고 자신이 누군가를 뭐라고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죄인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큰 죄인이 나라는 것을 아는 정말 겸손한 사람, 자신을 어린아이 수준으로 낮춘 사람이 들어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전부 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불러요. 작은 자.
작은 자, 이 작은 자.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14절까지 나오는 그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만들어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작은 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합니까? 먼저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만들어주는 공동체에게 가르쳐 주신 서로 받으라 라고 하신 내용과 연결됩니다.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정말 낮은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서 사람 취급받기 어려운 사람조차도 너희는 받으라. 그게 천국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누구입니까? 누가 어린아이일까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작은 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족하게 됐어요. 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잘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옆에 옷장을 붙잡고, 주로 옷장 붙잡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붙잡고 일어날 때 부모들은 너무나 신기하고 감격스러우면서도 알잖아요. 뭘 압니까? 그 아이가 넘어질 것을 알아요. 그래서 어리가 넘어질까봐 기대하면서 이게 잘 서 있다라고 하면서도 신기해서 바라보면서 넘어질까 바로 뒤에서 붙잡고 있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일수록 더 어린 아기일수록 잘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소자,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은 잘 넘어지는 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넘어진 사람, 이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차라리 그 사람은 정말 죽을 만큼 그런 심정이라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면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저번에 식당 가서 식당 사장님 얘기 말씀드렸는데 어딜 가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교회 상처받으면 정말 괴로워해요. 그런 일이 많아요. 왜 상처받습니까? 우리 잘 알죠. 다 말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 넘어지는 말 잘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입길에 오른 사람이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해서 다른 사람 넘어뜨리는 사람이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아이니까 실수도 하고, 어린아이니까 완전하신 분들의 눈에는 흠이 잡힐 만한 일도 하고, 어린아이니까 판단력도 부족하고, 어린아이니까 약함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받으라고요. 그 모습 그대로 받으라. 천국은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강해서가 아니에요. 완전해서도 아니에요. 흠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 약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고 넘어지고 연약한 그 사람을 받아주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그런 죄인일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먼저 지셨잖아요.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그대로 받는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이 8절과 9절을 떼어서 읽으면 사실 개인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구절만 떼어놓고 읽으면 우리 개인적으로 얼마나 거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 이런 본문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분들에게 항상 이 구절 이야기하죠. 죄 범했으니까 눈 빼십시오. 이런 건 또 문자 그대로 읽지 않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이 구절이 10절로 연결돼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어떤 사람을 업신여긴 거겠습니까? 나는 팔 있고 나는 발 있고 나는 두 눈 멀쩡하니까 한쪽 손 없는 사람 혹은 다리가 없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살지언정 손발 자르고 눈 빼는 게 그렇게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장애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꼭 장애가 있으신 분들만 그렇게 약한 자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도 그 속에 살고 계시지만 끊임없이 줄을 세워요. 그 줄에 어디쯤 서 있느냐에 따라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 혹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구분합니다. 대표적으로 돈이 그렇습니다. 통장에 숫자가 얼마가 찍혀 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보다 돈이 더 많으면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낮게 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잘 알지만 살아가는 집도 그렇습니다. 학력도 그렇고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직분도 서열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셨는데 우리는 봐요.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나아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일서서 지옥 가는 것보다 없이 천국 가는 게 더 낫습니다. 바로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적하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큰 사람이고 그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우리 언제 뭐라고 합니까? 다 평가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정말 겸손한 사람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평가하겠습니까? 자기가 가장 작은데. 그래서 주어지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거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영접한다. 이것은 내 손발 자르는 심정으로 정말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조차도 내 눈을 뽑아내는 결단으로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작은 자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 작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이 많아요.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예수님이고 몸이 약하신 분이 바로 그 작은 자예요. 또 교회 안에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 왜 그래? 라고 말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하지 말고 너의 손발 자르고 눈을 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작은 자이니까. 만약 누군가를 업신여길 수 있다면, 누군가를 낮게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무섭게 경고하신 겁니다. 반대로 작은 자를 보면서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절대 잃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천국에서 가장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는 겸손을 보이셨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라는 말씀은 그만큼 나도 그만큼 작은 자가 되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12절에서 13절의 말씀도 따로 떼어놓고 읽으면 전도에 대한 말씀처럼 읽힙니다. 그렇게 읽어도 돼요. 그런데 14절에서도 역시 이 작은 자와 연결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작은 자의 관점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나가서 그 길 잃은 한 마리를 찾는 것이 천국의 논리입니다. 이 시대의 경제 관점으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99마리가 더 중요하지 한 마리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작은 자의 관점, 그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 길 잃은 한 마리는 부족한 양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지 못하는 양이기 때문에, 연약한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혹은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소중함을 더하셨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 혹은 자기 일 잘 못하는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식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에 주신 소중함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논리나 이 시대의 관점과는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 마리, 그 작은 양 한 마리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말아야 할 이 본문의 문맥이 있죠. 1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에게 겉으로 보기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오히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고, 외로운 사람, 길 잃은 사람들, 병자들, 낙심한 사람들을 돌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외로운 사람들에게, 외로운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다시 찾아주는 목자가 되어주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작은 자들을 생산합니다. 작은 자가 아닌데도 작은 자를 만듭니다. 개인주의가 그래요. 나를 높다고 평가합니다. 나의 업적은 중요하고 다른 이들의 업적은 평가절하합니다. 이 시대의 소비주의도 소비할 능력이 곧 서열 아닙니까? 소비라는 말이 단순히 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비하는 내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지적하고 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사회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보잖아요. 백화점에 가가지고 자기가 고객이니까 더 왕처럼 행동하는 것들. 내가 소비하는 것을 통해 나의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큰 교회 가면 나도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그렇게 소비하는 거예요. 자기 이미지를. 그렇게 생각하면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낮게 보는 거죠.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을 소비하는 사람들은 지방을 낮게 봅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해요? 지방을 시골이라 그래요. 교회가 천국의 공동체가, 그 예수님의 천국의 공동체가 되지 않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욕구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소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소비할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족한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를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섬깁니다.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봐도 그분이 계속 성격이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도 연약한 것을 알면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지도자들은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섬김이 영광이고, 섬김이 특권이고, 섬김이 성장입니다. 제자는 동기가 다르죠. 인생의 목표도 다릅니다. 가장 큰 자가 되고자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저 세상 논리로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안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하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제외하거나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 삶의 방식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생명의 주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경쟁이나 비교나 줄을 세우고 약함은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천국은 약함마저도 용납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이에요. 너희의 이웃이 누구냐? 나 아니면 다 이웃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세워져야 할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나 아니면 다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린아이입니까? 나 아니면 어린아이예요. 그 사람에게 천국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린아이입니까? 다 컸다고 어린아이가 아닌 게 아니에요. 나 아니면 다 어린아이예요. 그 사람에게 천국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어린아이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 손과 발 자르고 눈 뽑는 심정으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천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작은 자라도 멸시하지 말라고, 내가 크다고, 내가 높다고, 내가 안다고, 내가 잘났다고 다른 사람 멸시하지 말라고, 절대 거기 천국 되지 못한다고, 그런 사람 천국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이가 누구인지,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으나 이 천국, 이 교회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되는 그 천국 만들어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우리를 너무나 큰 자로 받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으로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